우리 박선호 권사님, 김광식 장로님 늘 먼저 들어오셔서 함께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함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로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영생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한다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면에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안수해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가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그것을 아멘 진실되게 받아들이며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영생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이 있는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는가,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 영생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믿어질 때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이 있으면 어떤 결과, 어떤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 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에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무턱대고 시장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만이, 그래서 대통령과 이거 연결고리가 있어야만이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없으면, 이 영생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까? 담대함은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이런 불안함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들어올 때 문을 열고 그냥 이렇게 들어옵니다. 번호키를 눌러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허락을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일부러 배를 누를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번호키 눌러서 그냥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죠. 당당하게.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이 그러한 당당함을 얻는 것입니다. 당당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함을 가지고 아빠 얼마가 필요해요, 엄마 얼마가 필요해요,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정말로 필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주는 것이고, 제가 그냥 엉뚱한데 돈을 사용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해진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이것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모가 알았어 라고
제스처를 취하고 나면 자녀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부모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정이가 저희 부부에게 이제 고3이 되어서 컴퓨터를, 노트북을 사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세배,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설날이 되는데 세배해서 세뱃돈으로 노트북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설날에 다른 가족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세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일단은 노트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자소서도 써야 되고, 고3이 되니까 자소서도 써야 되고, 끊임없이 그 선생님과 미팅도 해야 되고, 컴퓨터를 이렇게 노트북 가벼운 걸 들고 수시로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벼운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정이는 노트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 부부가 이 노트북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나면 그때부터 이 고민은 나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죠. 제에게 이것이 필요한가?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줘야 되는가? 어떤 것을 줘야 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영생 때문에. 영생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속 이어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이렇게 모른 척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 해방하는 죄, 성령 해방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가 때로는 잘못하고 우리가 지체들 간에 잘못하고 이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를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를 들으신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영생의 혜택,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호하심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을 얻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 안에 영생이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께로 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끌고 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한마디로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발을 씻고 그리고 옷을 이렇게 들고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소독을 하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죠. 이것처럼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혜택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영생이 있는 사람의 영생의 혜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구하며 또한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